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그리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주보에 넣었지만 말씀 하나를 더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를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책갈피 같은 걸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두 구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창세기는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넓게 보면 창세기의 후반부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연속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주일 밤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첫 본문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보다 그 가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두 사람의 죽음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고, 요셉이 그들을 이미 용서했다라고 밝히고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집안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장차 올 구원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예표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시려는 선이고, 또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의지한 형들에게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참 용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죠. 요셉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지막 50장 26절을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물어보는데 창세기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면 잘 대답하거든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죠?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자 그의 가족 친지들이 그 시신을 관에 넣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22절과 23절에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말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특히 그 후손들을 돌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4절과 25절에는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역시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읽고 지나가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던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그리고 창세기 전체와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는데 성경 전체와 연결시켜서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생을 마친 요셉은 자신의 유해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러한 바람을 가진 것은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8절 이하에 야곱의 이제 유언이 나오거든요. 그 유언이 쭉 이제 12아들들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7장 28절.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49장 넘어갈까요? 49장 28절.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이제 쭉 밑에 그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밭을 구하게 된 그 경위를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33절로 가보시면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7장부터 오늘 이제 본문까지의 이야기가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죽을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바람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묻힐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바랬고 요셉도 동일한 바람을 남은 유족들에게 남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나를 좀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일반적으로도 그런 소망을 갖긴 하잖아요. 고향 땅을 떠나서 오래 산 사람들, 특히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오래 살다가 죽게 될 경우에 나를 이제 고향 땅에 좀 묻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간혹 종종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도 그 정도의 이야기인가?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야곱과 요셉의 이 바람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큰 차이가 있죠. 이 바람은 그냥 내가 어릴 적부터 오래 살았던, 그래서 추억이 남아있고 정말 이게 기억이 선선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그래서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줄곧 약속하셨던 땅임을 요셉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제 떠오르실 텐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런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그 약속의 내용들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그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우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명령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죽는 구성관에 그토록 바라는 내용이 되는 그런 근거이자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물론 내용이 점점 이제 확장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너에게 땅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이제 요셉이 그 약속을 정말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와 동질성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생을 마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놀랍게도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중고등부 모임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하고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금 핵심적인 게 땅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신의 해고를, 자신의 유해를 그 땅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마치 그 땅의 고집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인 땅조차도 이들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는 단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게 되겠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죽는 순간 애굽에 있었으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되겠죠. 요셉은, 야곱은 좀 그래도 약속의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요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린 시절을 빼놓고는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내용은 그들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런 물질적인 땅 그 이상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가 있죠? 땅 말고 많은 후손들이잖아요. 이 후손들도 단지 그냥 육적인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수가 불어나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영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들, 이 땅에 대한 약속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도 초월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오늘 야곱과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 매주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미 지나간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사실 가지고 온 것인데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 그것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왜 여기 있을까 싶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 내용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해쪽 속에 사겠다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것, 묻을 곳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거기에 거하는 이들에게 그를 묻을 매장지를 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 떠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을 구하고 있지만 이 땅은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배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구할 때 단지 그 땅을 물질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 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이 세상 나라, 세상의 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과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가까이 거할 자들, 그들이 모이는 자요. 모이는 그런 나라요. 그 나라는 이 땅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특히 영원히 존속하도록 하는 정말 신령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점차 배우면서, 처음에는 그 믿음이 연약하였지만 점차 배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지 함께 살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약속을 공유하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가르쳤겠죠. 그 약속을 전수하였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이 계획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영원한 성을 바라게 되었고 원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보셔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자신을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약속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그 나라를 지금 요셉은 바라고 있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도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영적인 성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동일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서의 그런 삶이 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시킬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치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는 그 나라를 바라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첫째, 살아가는 내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죠. 바라면서 살아야겠죠. 앞에서 요셉이 용서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요셉이 왜 그러하는가?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성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긴 형들, 내가 그냥 남이면 뭐 넘어갈 수 있겠는데 형들이 가서 도저히 못 참겠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그들을 참으로 용서하였습니다. 자신의 후손들까지 내가 돌보리이다.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나라의 성격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성격은요,
특히 오늘날 현대가 더더욱 그런데 물질을 쌓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힘을 갖는 것,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 다른 사람들 많이 인기를 얻는 것, 그리고 여기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게 가치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얻고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죄를 이기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갔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의 성격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뭐 땅이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도시가 있고 뭐 어떤 물질들이 있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한 번 해서 수많은 돈을 번다고 한다면 거짓말 한 번을 택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들은 정직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짓이 없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을 택한단 말이죠. 왜? 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남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는,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셉이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만 보더라도 요셉이 세운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보통 위인전 같으면 마지막에 쓸 때 어떤 걸 남겼습니까? 요셉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성경 기자는 요셉의 일대기를 짧게 요약할 때, 물론 말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짧게 요약할 때 그가 그의 후손들을 보았고 그의 후손들을 돌보았더라. 이런 말로 끝나요. 앞에서도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직계 후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을 돌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앞에서는 자기 형제들의 후손들까지 돌보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일가를 다 돌보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그런 요셉의 삶을 정리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줬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전수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믿도록 가르쳤을 것이고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다가 끝까지 죽음 위에도 반드시 이어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힘들기도 하였고 좋은 대접을 못 받기도 하였고 또 어려움도 겪긴 하였지만 나는 아무런 상관없었다. 그래서 지금 죽는 이 순간에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에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이여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을 하고 그런 삶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을 흔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고 이제 장년과 노년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어떻게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장래가 너무 좀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고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장래가 행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선한 모습을 자라는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생각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그런 책임의식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이거 하나라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장래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3일장은 절대 안 된다. 그날 바로 확인만 되면 힘들고 오는 거 찾아오는 거 힘든데 바로 그날 이제 화장을 하든 바로 이제 매장하는 이제 아니면 화장해서 뿌리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상교회일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현상교회 분들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을, 학생들을요, 장례식장에 많이 데려오세요. 보통 잘 안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의 죽음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도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마지막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죽어가는지를 어릴 때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어떤 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요셉이 분명 또 한 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형제들 용서한 그 모습은 말하자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왕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적인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하고 제가 입교 교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마침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물어봤어요. 누구야? 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너에게 어떻게 왕이고 너에게 어떻게 선지자고 어떻게 제사장이니? 물어봤어요. 대답 잘하는데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제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왕이니? 어떻게 선지자니 물어보면 예수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실 대답을 잘 못해요. 좀 막연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요셉의 본이 그것에 대한 좋은 답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교회의 한 단면을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 가정의 권위가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이 마지막 장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교회를 주신 것이죠.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 점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겠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나 요셉은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직접 듣게도 하시고 천사도 보게 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쩌면 그런 어떤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상대적으로 거의 경험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미하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주시고 처음 교회를 다듬어 가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목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많이 행하시죠. 그러나 그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요셉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별로 비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별로 신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상당히 지나간 그런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세워졌을 때 그걸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유형적인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질서와 제도가 세워진 후입니다.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여러분 가장 신령한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특별한 어떤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 그다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것이 교회의 어떤 한 단면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분명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지난 시간과 오늘 살펴본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교회와 가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함께 독려하는 것. 원조된 자가 본을 보이고 나중된 자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아름답게 꽃같이 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용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속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내용들,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과 비슷해지고 동화되어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둬야지, 그들과 이제 함께하지 말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을 더 굳건히 할 때, 더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의 다름을,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신령함을 분명히 할 때 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현장교회를 이루고자 할 때, 또 현장교회를 점점 아름답게 갖고 가고자 할 때, 또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세우고 갖고 가고자 할 때 그 중심이,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세상이 외치는 그런 소리 듣다가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그것들을 쫓아가느라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것들을 확실하게 세워 가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칼빈 주석 얘기를 좀 하는데요. 칼빈이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주의를 하면서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이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하다, 불안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죽은 후에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하고, 너희가 듣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그 약속으로부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진 것처럼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수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제 노예가 되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 선생이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요셉의 일성 가운데 그러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요셉의 의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죽음에도 이후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것에 골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태다, 매우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 이 세상과 힘으로 맞대서 힘으로 많은 것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교회가 인기를 얻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대해서 오히려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신령한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가는 것,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전수받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돌보심 아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서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역사가 이어져서 우리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고 엉뚱한 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밑에 생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마지막 모습, 죽음의 모습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질, 그들의 영적인 성질,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 교회의 성격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별 일이 아닌 것 같은 그 창세기의 마지막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참된 인간됨, 참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는 구상과 같이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확신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또한 그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현석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